귀한 찬양 늘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 우리 교회가 설립 15주년을 맞고 있습니다. 열린문교회는 더 오래됐습니다. 앞으로 한 두세 달 정도 사도행전을 주일날 설교해 갈 것 같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해 가게 되시는 중요한 계기가 되는 그런 설교 시간이 되기를 저도 기도하고 준비하고 증거하겠습니다. 성도님들께서도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주일 예배를 위해 기도하시면서 주일을 성수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본문 말씀에 손상되지 않게 하려고 다른 사족을 달고 설교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15주년이 됐는데 한 가지 딱 부탁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사이좋게 신앙하시기를 바랍니다. 캐토릭의 황창현 신부님이 있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인상적이더라고요. 할머니 할아버지 금술이 좋으면 할머니가 먼저 돌아가시면 보통 할아버지들이 6개월 이내에 돌아가신다는 거죠. 그런데 사이가 좋은 할머니 할아버지 중에 할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시면 할머니들은 안 따라 돌아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할아버지가 이렇게 자주 묻는데요. 내가 가고 나면 당신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꼭 암기하셔서 말을 해드려야 됩니다. 당신밖에 없다. 할머니가 물으면 할아버지도 당신밖에 없다. 안심을 시켜드리라는 거죠. 좋은 사이, 관계는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는 연이 닿아서 좋은 관계로 되겠지 하는데 틀립니다. 그래서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정이 없이 부부가 오래 살면 정막강산 같다고 합니다. 할아버지가 할머니 먼저 돌아가시고 할아버지가 나중에 돌아가시면 망막강산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할머니가 살아계시면 여러분 좀 서운하게 들리시겠지만 금수강산이라고 차이가 있죠. 좋은 관계는 인간관계는 늘 불공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노력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 설립 15주년 올해 이후에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재단이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신앙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15년 동안 높은 산처럼 거기 계시고 우리를 언제나 초대해서 안식을 주시고 성찬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안기어 신앙생활 해오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열린문교회에 더 복을 주셔서 성령께서 운행하시고 성도들 가운데 교통하는 복된 제단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 말씀 1장 2절과 1절 2절을 보시면 내가 먼저 쓴 글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먼저 쓴 글은 누가복음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쓰고 있는 책, 이것은 오늘 저희가 처음 시작하여 말씀을 전달받게 되는 사도행전인데요. 이 이야기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전편, 사도행전은 소편이라고 해도 되겠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행적과 가르침이 적혀 있다면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행적과 가르침 넘버 2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얼마 전에 보신 건국전쟁 The Birth of Korea가 전편이라고 합니다. 곧 인간 이승만이라고 하는 소편이 준비되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누가는 사도행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속해서 행하시고 가르치는 일을 사도행전에 적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은 혹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사도들의 행함을 적었다라고 말하면 좀 부족합니다. 성령의 행전이다라고 저기 휴스턴의 모 신학교 교수가 말씀하시는데 그것도 표현이 부족합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처럼 예수행전 2 이렇게 과격하게 정해 본 것입니다. 우리도 지금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고 나서 재림하시는 이 중간의 시대를 살고 있는데요. 어떻게 승천하신 주님이 다시 오실까? 같은 시대를 살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운행해 가시는가, 역사는 어떤 방향으로 가는가 하는 커튼을 열어서 집안 속을 들여다보려면 사도행전을 이해하고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 받으면 이러이러한 증상들이 있습니다. 뭐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교회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하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드리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과 가르침 속편을 살라고 우리에게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보배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이해하고 신앙한다면 여러분과 저는 개혁교회의 모범적인 신앙인들일 것입니다. 신기한 게 있습니다. 사도행전이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인데 예수님이 안 나옵니다. 좀
다른 식으로 나오고 있나 보죠. 그래서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성경을 열고 이 거대한 히말라야 같은 산의 등정을 시작하노라면 우리는 사도행전의 주인공이 그 책을 읽고는요 나다 라고 생각하고 성경을 읽으셔야 하는 것이죠. 오순절 성령 강림, 교회가 탄생하는 것,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것 여러 개가 기록되어 있지만 오늘 말씀은 약속하신 성령을 주실 때까지 기다려라 하는 것입니다. 기다려라. 좀 더 기다려봐라. 기다려봐라. 성경을 이런 식으로 적어 내려가는 누가는 우리에게 요구하는 두 가지 큰 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예수님의 부활을 기초하는 내용들로 가득합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마지막 장에 예수 그리스도가 죽고 부활하고 나서 자기 제자들을 몇 차례 만났던 장면들을 누가복음 끝에다가 기록했고요. 기록의 목적은 진짜 예수님입니다. 진짜 살아났다. 그래서 먹으시기도 하시고 마시기도 하시고 걷기도 하시고 말씀도 하셨었다를 말해놨습니다. 그분의 몸은 전과 완전히 다른 몸으로 우리 가운데 있었는데 몸이 나타났다 사라지기도 하시고 문이 잠겼는데 통과해 지나가기도 in and out. 서부에 갔더니 햄버거 들어가도 나가도 복받는 구절에서 인앤아웃 햄버거 이름을 줬다고 그러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실체는 우리가 보던 것과 전편에서 보던 것과 너무 달라서 속편의 이야기를 적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새 창조는 이와 같다. 새로운 방식으로 세상이 시간이 흘러가기 시작했다. 이것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부활이 없으면 복음도 없습니다. 부활이 없으면 믿음도 꽝입니다. 부활이 없으면 높임 받으신 왕이신 우리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행적과 가르침을 전할 필요도 없습니다. 부활이 없으면 예수님은 실패한 거죠. 슬프고 우울하고 찬란한 추억에 불과할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만이 새 세상 하나님 나라의 기초인데 맛배기다. 이 같은 나라가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줄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떻게 예수를 믿었든 지금 믿고 있든 10%만 믿든 상관없이 이 시간대를 역사는 살아가고 있고 우리는 거기에 사라지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저는 우리 열린문교회가 어떤 공동체여야 할까 생각을 했습니다. 부활의 증인들의 공동체가 됩시다. 부활하신 주님 예배하고 그분께 온 힘을 다해 기도하고 그분이 말씀해 주시는 가르침
그리고 지령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과 가르침 2가 우리 신앙생활의 소편 영화처럼 상영될 수 있도록 부활 소망으로 충만해서 열린문교에서 신앙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누가가 보는 세계관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교회는 성령의 공동체다 하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성령 하나가 불꽃이 되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는 혀처럼 여러 개로 갈라지더니 여러 제자들 머리 위에 임하는 거 아닙니까? 한 성령의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더니 성령의 지령을 따라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앞서지도 않고 뒤서지도 않으니 하나님의 일이라면 참여하고 동참하면서 성도들과 교제의 떡을 지금 우리처럼 떼면서 다른 성도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일에 민감하여 이방 교회들의 헌금을 예루살렘 모교회에다가 목숨을 걸고 죽으라고 갖다 돈을 앵기는 일을 하면서 교회의 하나됨을 지켜온 거 아닙니까? 우리 시대에는 많은 교단과 신학 여러 가지 목사 얼굴, 신앙의 얼굴들이 있습니다만 성령의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마음속에 꼭 새기고 장로교 교인, 열린문교회 교인으로 신앙해가야 합니다. 이런 신앙을 하실 때에 아니 누구는 성령 공동체고 누구는 아닌가 헷갈린다고. 그래서 사도행전 내용을 가만히 읽고 보니까 특징이 하나 딱 있어요. 그것은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다락방에서 부활 공동체가 기도로 하나가 됐습니다. 사도 하나를 뽑아야 되는데 기도하고 뽑자 그러더라고요. 일이 많아지고 볼륨이 크니까 사람을 세워야 되는데 기도하고 세우더라고요. 아픈 사람을 만나면 성령의 지시를 따라 기도하니까 치유가 되더라고요. 환상도 보게 되고요. 옥문도 열리고요. 하나님의 뜻을 긴가민가 하다가 선명하게 분별하고 선택할 때도 기도하고 일어난 일을 놀래고 난 다음에 받아들일 때도 기도하고 기도로 다른 성도들의 복을 빌어주기도 하고 격려해 주기도 하고 연합하기도 하고요. 좌우지간 기도의 사람들이 성령 공동체의 특징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연로해지신 것을 압니다. 그러나 동시에 알고 있는 것은 예배에 못 나오시든지 시간 아침 10시면 10시, 11시면 11시 정해놓고 길든 짧든 기도하는 분들은 성령의 사람들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 교회 공예배는 오실 수 있습니다.
있으면 오시더라고요. 혹 그게 좀 불편하시더라도 기도의 시간을 지켜 성령의 사람들로 신앙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성령으로 시작하셨듯이 교회도 교회의 일을 성령으로 시작한다가 누가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을 보면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며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 하나님께 받아서 세상에 부어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사도행전의 기록인데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말세에 일어날 새 시대에 대한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사도행전에는 성령이 부어졌다는 게 5번이나 나옵니다. 앞으로 하겠지만 지금은 안 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사도행전의 증인들이 증언할 수 있도록 그 말하는 게 보면 맹랑해요. 대범해요. 거침없이 하이킥. 거침이 없어요. 사실 우리도 그래요. 저도 어떨 때는 내가 이렇게 대범한가 할 때가 있어요. 그런 것이겠죠. 거대한 권력 앞에서도 놀라운 스피치가 나와요. 어떻게 저런 말을 하지? 저희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실 때에 그 전에 저희는 제사를 모셨었어요. 그래서 우리 집 전체에 전환 예수를 믿는데 제사 날만 되면 불안해요. 아니도 삼촌들한테 터졌는데 거기까지 가면 또 터질 게 뻔해요. 그런데 잠시 기도했어요. 가라는 거죠. 그땐 그랬어요. 갔어요. 할아버지가 하면서 1배 처음으로 엎드리더라고요. 2배 엎드리더라고요. 난 가만히 서 있었죠. 죽일 템 죽여요. 그런데 할아버지 말씀이 민수는 예수를 믿는다 하니 절하지 말아라. 할렐루야. 그렇게 지나가게 하시더라고요. 사도행전 2장 4절에 성령 강림 때도 성령이 말하게 하셨다고 되어 있고요. 사도행전 8장 29절에 성령의 지시를 따라 빌립이 내시에게 말씀을 전했다고 되어 있고요. 사도행전 10장은 베드로도 성령의 지시를 따라 가이사랴 그 사마리아 성에 가보게 되었다고 되어 있고요. 사도행전 13장은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성령의 지시를 따라 목회 잘하던 사람을 네가 가라. 하와이가 아니고요. 네가 가라. 그래서 담임 목사를 내보내는 역사도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가능한 줄 믿습니다. 오늘날에는 상상도 못해요. 제가 다음 달에 헤이디에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기 때문에 사인해야 되겠습니다. 이러면 여러분들 목사님 저런 사람이 다 있나 이러시지 않겠어요? 우리는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운행하시고 지령, 시 하는 데에 익숙하지 않아요. 그래서 자꾸 듣는 게 필요합니다. 내 의지와 성령의 의지가 사고가 날 때, 충돌할 때 하나님 들어야 돼요. 이렇게 가신다면 우리 교회는 지금 작아요.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 열린문을 들어 사용하셔서 담장을 넘어가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인종도 넘어가고요, 지역도 유대 사마리아 뭐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그리고 문화도 좀 깰 줄 알아야 미국 다문화된 사회에서 정정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종교가 만들어 놓은 굴레로부터 자유와 자유를 갖고 차별을 깨버리며 신앙하려면 성령의 사람이 되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저는 우리 열린문 교회를 하나님께서 지금의 이 모습을 더 능력 있게 구비시켜서 이 미국의 많은 아젠다들이, 시대 정신들이 있는데 이것을 이 세파를, 파고를 넘어가고 또 넘어가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에 푹 빠지는 것, 물세례라고 합니다. 오늘 5절에요. 그런데 누가는 성령 세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물에 푹 빠졌다, 세례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성령에 푹 빠져서 하나님의 공급과 지시와 지령을 받아서 사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셔야 하겠습니다. Calm before the storm, 폭풍전야 라는 말입니다. 고기압 상태가 되면 폭풍이 몰아치기 전에 편안한 상태가 온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는 몰아치는 거죠. 저는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삶이 만만치는 않습니다. 그리고 혼재해 있고 혼탁한 건 사실입니다. 목회하는 저도 왜 이렇게 모르는 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떼수건이 있으면 닦아서 깨끗한 몸뚱어리와 내 자신을 교회 앞에 내놓고 싶은데 정말 더럽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잘 들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자 사모하신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실력, 능력, 영역을 주실 것이고 예수행전 2 살아볼 수 있도록 살아가도록 반드시 인도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이 아름답고 거룩한 성도들을 보시옵소서. 성령으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께서 좋은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께 부름받을 때까지 거룩하게 그리고 신나게 그리고 성실하게 힘있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모든 소명과 에너지와 은사와 영역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을 축복 또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